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창세기 30장과 출애굽기 11장의 말씀 두 곳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하시고 불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0장에서는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을 수고하게 됩니다. 그 20년간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외삼촌 라반의 그 양들을 치는데 그 양들의 재산,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외삼촌 라반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처럼 일을 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 자체를 외삼촌 라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외삼촌 라반이 알게 되고 이제 외삼촌 라반은 하나의 걱정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야곱이 내 집에서 수고하고 내 양들을 내 가축들을 이렇게 치고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혹시 저 녀석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이제 야곱과 근로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근로계약은 야곱에게 내가 수고한 대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어떻게 내가 너에게 주냐라고 수고의 대가를 내가 일한 대가를 품삯으로 줄까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이 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버지 것과 저리는 것과 먹은 것을 빨아내며 또 삼촌의 인원과 아버지 것을 흘려내니 그가 다른 것이 훔사지게 되리이다. 예, 여러분 저는 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양을 동물원이나 이런 곳에서 영화나 이런 곳에서 봤는데 저는 성경을 보고서 검은 양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검은 양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염소는 이렇게 끌고 다니고 염소를 키워도 봤습니다. 그런데 염소 중에 하얀 염소는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얼룩무늬 염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양 가운데 검은 양, 염소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아롱진 것 그리고 이런 양들은 몹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삼촌의 양떼들 중에서 검은 양
아롱진 거, 무늬 있는 양, 이런 양이 태어나면 그것은 내가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염소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롱진 거, 극히 확률이 낮은 아주 보기 드문 경우가 생길 때만 야곱이 자신의 품삯으로 내가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좋아, 너무 좋죠.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줄 수 있는 근로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귀천의 물 위에 서 양떼를 하게 하니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자의 새끼를 넣니. 자 39절 있습니다.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내므로 얼룩을 양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나누자. 물론 야곱이 천성적으로 꾀를 부리기 몹시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품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물론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서 그 앞에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얼룩무늬 있게 무늬가 보이는 상황에서 임신한 그 양들이 물을 마시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임신한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에 무늬 있는 얼룩지고 점이 있는 아롱진 것을 낳도록 그렇게 꾀를 부립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새끼들이 얼룩지고 아롱지냐?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은 장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장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것을 모태에서부터 양이 새끼를 가지는 뱃속에서부터 그것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객전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구별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야곱의 것과 라반의 것을 구별하십니다. 야곱의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확률상 과학적으로 몹시도 극악한 확률로 나오는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의 그런 계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키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는 그것이 야곱과 같은 장꾀를 부리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야곱의 것을 반드시 라반의 것과 구별한다.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 1장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정령이 하리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을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할 것이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고 그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00년의 약 6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때로부터 약 600년의 시간이 지나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서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들의 우고를 내가 다 알고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출애굽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전에 이 출애굽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이제 9가지의 재앙, 이 9가지의 재앙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이 9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리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내가 거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예,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반드시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귀한 재물을, 수많은 재물을 들고 나아가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자치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개나 돼지와 같고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고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예.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금, 패물을, 귀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줍니다. 혐오하고 미워하고 함께 있기조차도 싫어하는 그들에게 도리어 그들은 은혜를 베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9가지의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9가지의 재앙에서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9가지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의 강팍함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9가지의 재앙도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강팍하게 대처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땅에서 지진이나 해일이나 온갖 재앙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의 눈에 가리워서 지혜가 닫히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친 자들에게 임합니다. 10번째 재앙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이거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재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내리는 이 재앙은, 자, 1절에 보면은 아까 한 가지 재앙을 제가 파란 글씨로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놨죠.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바로 바로와 애굽 사람, 즉 하나님이 애굽인으로 구별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구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재앙이고 알곡과 가라지, 죽정이를 구별하는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가 구별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애굽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큰 애곡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나 짐승도 그 혀를 움직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랍고 두렵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애굽 사람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애굽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에서 애굽 사람 중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참 신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애굽 사람과 그 애굽에는 애굽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방인도 있겠죠. 그 사람들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반드시 하나님의 10번째 죽음의 재앙에서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 사람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인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거짓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반드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19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중에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큰 재앙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시고 애굽 사람과 참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더욱더 신앙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번째 재앙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그리고 알곡을 구별하지 못하여 함께 자라도록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정확무오하시고 공의로운 구별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0번째 재앙은 사망이었습니다. 이 사망은 5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은 왕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목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난 것까지 죽으리니. 예.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구별하는 재앙은 바로 사망,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아까 읽었죠.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한 줄 너희가 알리라. 3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12절 13절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 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바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 표적은 혈통도 아닙니다. 할례도 아닙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과 같은 이 땅에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의 고난당하고 부르짖는 통곡을 오늘도 듣고 계십니다. 교회의 신음을, 성도들의 한탄을, 통곡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구분하는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9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그 말씀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갈 참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하시는 표적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구약에서는 그 집 문 좌우 설주에 발랐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뿌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섬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는
표적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기로 작정하신 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땅이 흐르는 땅,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없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이 표적이 없는 자들은 애굽 전역에 통곡이 가득하였듯이 영원한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며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1번 2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별하신다. 완전한 구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넘어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넘어가겠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내가 구별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인과 이스라엘인 가운데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들 모든 또 성도들의 기업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의 것과 라반의 것을 구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믿는 자와 불신자, 가라지와 알곡을 반드시 구별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